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말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하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온,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잠들었지만 졸았으나 그러나 이 시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유혹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힘입어 그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길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 들고 특별히 세우신 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니요 오직 복음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한 역사로 또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이 충만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깊어지며 또 더욱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더욱더 신실하게 드려지는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 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또 능력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소그룹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뭐 정말 피곤하면 어떡하냐, 전날 밤을 새면 어떡하냐,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하는데 죄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졸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그 논의에 또 결론을 내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유두고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윗다락까지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집에, 특별히 그 유두고가 앉은 곳이 이제 3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3층.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구석구석 불을 켜야 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차 있었고, 그래서 자리가 없었던 유두고가 그 높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아마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유두고의 졸음이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나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게 졸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연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불가항력적인 졸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졸음이 불가항력적이었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한창 사도 바울의 강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아마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에 창틀에까지 걸터 앉아 말씀에 귀 기울여 듣다가 일순간에, 그 은혜의 순간들이 일순간에 요동치며 소란이 생긴 그런 상황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크게 사람들이 동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떨어져 죽었고 저를 어떻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집에 뭐 창문이 왜 저렇게, 창틀이 왜 저렇게 좁냐부터 뭐 시작을 해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냔 말이야 등등부터 수많은 소란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담기가 어려워도 쏟아버리기는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란이 생겨있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은 어쨌든 그가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 앞전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에 엎드려.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엎드린 형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엎드렸다는 표현이 이제 몸을 눕혔다, 몸을 던졌다, 이런 표현인데, 떨어진 유두고 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위에 떨어져 덮은 그런 형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덮어서 그 위에 엎드려 앉고 말하되,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는 모든 몸을 그 시체인 유두고와 접촉을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생명이 내던져진 상황 속에도 또 다른 생명이 그를 덮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담기 어려워도 그 은혜가 한순간에 쏟아진 상황 속에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능력과 은혜로 다시 그것을 덮어 충만하게 만드는, 지금 그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 그 두 명의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사이좋게 아들 한 번, 딸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요, 놀랍고 재밌게 두 번의 사람을 살린 기록이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가 과부 도르가를 살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린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의 출중함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 사도행전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시작을 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앞절의 6절에 보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쭉 지나가서 그리스 마게도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터키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렀고, 드로아라는 곳에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는 마지막 날,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튿날 떠나고자, 내가 그 다음날 떠날 건데, 그래서 그 전날 지금 강론을 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뭔가요? 주일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모여있는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을 떼려 하였다. 성찬과
말씀의 강론이라는 바로 주일 예배가 지금 계속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토요일 안식일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찾아와서 새가족부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성경이 주일을 어디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다라는 건데, 그 너머에 있는 의미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특별히 그것이 주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찬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일에 주님의 말씀과 성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들음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유두고와 같이 떨어져 죽었던 생명 위에 새로운 은혜가 입혀져 우리를 살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그 성찬을 통하여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를 기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떨어져 죽었고 은혜를, 쌓여졌던 은혜를 금방 왈칵 쏟아낼 만큼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 세상 속에 다시 그것을 은혜로 덮어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와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성찬 받는 때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 시간도 예배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그 예배를 얼마나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물론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두고를 살렸던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급히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급한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했고, 아소라는 곳에서 다른 일행들을 만나서 다시 배 타고 간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걸어서 가고자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급하면서도 왜 걸어서 가고자 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지역을 거치고자 했는지는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이 단 하루를 머물더라도 많은 곳을 거쳐가며 말씀 전하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보다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는 것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사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렇게 갔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간 거는 그냥 단지 걸어가고 싶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일정에 따라 가고자 하고, 특별히 오순절 안에, 약속된 날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그만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그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열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나 그것이 단지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 잡힌 열심은 그대로 갖추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개념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열심을 다 버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열심히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내성적이었는데 적극적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선천적인 여러 은사들이나 성격들이나 이 모든 것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끝까지 살았는데 그 유대인의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식일이 주일이 되듯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 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뒤에 후반부 본문이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쌓였던 은혜를 왈칵 쏟아놓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도 주의 은혜로 다시 덮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 잡힌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 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죽었던 내용을 깨우시고 죽었던 모든 상황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함께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능력이 너무나도 무한하고 놀라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라운 것이었음을 아버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는 이렇게 쌓아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쏟아버리기 쉬운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덮으며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만 기억되고 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주일에 아버지 또한 함께 성찬 나누며 우리가 연합할 때에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생각하며 그 연합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